산상수훈에 있는 팔복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3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오늘 3절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배고프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배고픈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경험들 또 나름대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식욕을 견디기가 그만큼 어렵다, 참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진다. 그만큼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을 슬프게 만든다 하는 말이겠죠. 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기 어려운 것이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보셨겠습니다만 저 또한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해봤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수원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수원에 있을 때 대표적인 기도원이 칠보산 기도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돌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신돌산 기도원은 근자에 서울 근처에 있는 교회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기도원을 잘 이렇게 키웠는데, 그 칠보산 기도원은 바로 그 수원 바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칠보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이 그 산 중턱 요즘에 있으니까 거기 음식물을 이렇게 실어 져서 이렇게 날르잖아요. 얼마나 그때 기도하며 힘들었던지 진짜 먹는 것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먹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혼란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음식물을 전하려던 사람이 떨어뜨린 건 것 같아요. 멸치가 좀 큰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험이 들든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고프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전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있을 때 가을에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기도원 주변에 감나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배가 고파서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때가 32살이니까 혈기왕성하기 그지없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만 쳐다보면 감이 그렇게 맛있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안 떨어지나 라는 생각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듭니다. 신분, 귀천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배고픔을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금식하는 그 금식이 예수님에게도 무척이나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딱 찬스로 잡아서 기회로 삼았던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5장을 보니까 바로 앞쪽이잖아요. 거기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어떻게 하시고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너무도 힘드시니까 그 줄이셨을 때에 그때 마귀가 딱 기회를 엿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에는 예수님도 이만큼 굶주리셨으니까 아마 이때 어떤 것들을 하면은 좀 이렇게 통하지 않겠는가, 쏘가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4장 2절에 줄이신지라, 이 줄였다라고 하는 페이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주 허기진 그러한 상태, 그냥 굶주린 것이 아니라 아주 허기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때 3절 성경으로 봐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여라. 아니, 자기한테 증명해 보일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배고프다고 하는 게 참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가 얼마나 배가 고픈 때였는지 몰라요. 그가 배가 고픈 것을 이겨내고 그 배고픈 것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굶주린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여기서 줄여 죽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요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당시 탕자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한번 그 15장 14절로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앞에 나오는 걸 같이 보죠. 시작.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배로 채워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같이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굶어 또 줄여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은 분명히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깨달아서 영적인 배고픔을 추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힘있게 전해지고 힘있게 전해졌던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렵던 때였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으로 차원을 바꾸어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힘있게 받아들인 때가 언제였어요? 일제시대였어요. 그리고 6.25였어요. 그리고 6, 70년 근대화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때 교회도 그 배고픔과 함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배고픔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육적인 배부름은 영적인 배고픔을 없이 해버려요.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부요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부요를 영적인 배고픔으로 잘 승화시켜서 이겨나가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배고픔을 없이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소망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갈급한 곳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부유할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곤고할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배부를 때셨어요? 배고플 때이셨어요? 그렇죠? 100이면 100, 배고플 때였어요. 곤고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묘하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부름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얻은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뱀이에요.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잖아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껍질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뱀 자신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지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허물로 벗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뱀이 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허물을 못 벗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이렇게 보살펴 주던 그 허물이 결국은 자기를 옥죄어서 죽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으로 갈 때에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나카노 고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청빈의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소득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 그는 행복할 수 있다. 청빈을 자기 철학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청빈의 철학을 터득할 때 그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있다고 돈에 미쳐서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말자. 청빈낙도 툭툭 털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던가. 있으나 없는 듯 없으나 있는 듯 이 물질적 욕망과 관계를 끄는 그 사람들만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나름대로의 철학을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게 된다, 천국을 갖게 된다,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가난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추구해야 될 이 가난함은, 육적인 가난함, 일부러 그렇게 갈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이런 자세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오래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붕괴가 되어서 러시아가 되고, 중공이 붕괴가 되어서 중국이 되고, 또 북한이 그렇게 시절을 따라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어찌 보면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바꾸더라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나름대로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초기에 전도 이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사모함이 많았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추위가 상관없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적어도 제 나이 때 좀 이상된 분들은 훨씬 더 아시겠지만, 그래도 근대화되는 작업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차고 넘쳤든지, 제가 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있잖아,
이제는 교회 간판만 걸면 교인들이 모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로교 간판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 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특별히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봤더니 그 가난함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난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금지요구배로 생각하던 지식들, 지위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탕자의 교훈이 주는 거였습니다. 그가 부여로울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줄여 죽게 되니까 누구를 생각하더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다 저는 그런 감사함, 고마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피난민촌에서 제가 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적지 않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본적인 그러한 저의 속성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으로 나를 자꾸 폐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 또한 자존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를 자꾸 이렇게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종종 북한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다, 뭐 부자로 살았다, 유지였었다, 뭐 교육적, 그런 얘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주신 교훈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제 마음에 딱 닿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죠.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셔서 공부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고마움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난은 어찌 보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요. 미국 작가 오 헨리의 작품 중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난했죠, 그 집안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계, 줄이 없는 시계예요. 그 시계줄을 좀 사주고 싶었고,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면서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내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판 돈으로 그리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결국은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10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민가니 어쩌니,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역이민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좋은 나라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사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메시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와 닿으신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옳게 되새겨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3절을 이렇게 보시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 보면 여러분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푸니오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푸니오마티라는 단어의 원형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어떻게 쓰이냐면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을 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푸뉴마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냥 덜커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모함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은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믿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르지를 않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믿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려고 한다고 믿어요.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밭을 어떻게 갈든지 뭐하든지 거기에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보물이 있다는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주를 봤는데 그 진주가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을, 성경을 우리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여러분,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뭐죠? 자기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모세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되레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훨씬 더 좋은데 왜 그걸로 가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리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즉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풍요롭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곳이 풍요로운 곳인가요? 어찌 보면 살고 있었던 애굽 고센 땅,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요셉 때 받게 된 이유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것도 있지만 어디가 더 풍요로운 땅입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그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설명한 데는 어디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만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풍요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십시오. 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를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러지.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저는 이 가사말이 너무도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나의 존재가 없어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학교 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겸손이라는 책을,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영적인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동일한 반응이 뭐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즉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머레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유명한 무디 선생께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한 번은 시카고 지역에서 무디가 이제 고향이니까 당신을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때 시카고의 한 신문이 이 무디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좀 하자고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뭐 별말 할 게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지역의 한 신문이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거 배워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신문이 무디 목사님 뭐라고 이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썼냐면 교만한 부흥사 무디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을 초대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 지역에 큰 부흥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문이 이렇게 썼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지 않냐고, 이거 어떻게 항의하고 이거 또 뭐 정정 기사 내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때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사실 그 신문 기자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만약 안다면 나는 이곳에서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 신문 기자가 나를 만났다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뭔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히딩크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감독을 했던 그 양반이 당신은 이기면서도 뭐죠? 자기는 승리에 늘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 너무도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심령의 목마름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를 향해서 옳은 말이지만 가시와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아주 죄목을 걸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세례할 때 세례 요한이 본 게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림과 또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세례 요한에게 너무도 감동적으로 박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관심 있게 제자들을 통해 듣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하는 말이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리 말을 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같이 봐봐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여기까지만 봐봐요. 여기 보면 맹인, 그 다음에 못 걷는 자, 나병,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 가서 너희 선생한테 말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메시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지금 마태복음 11장이니까 9장 3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 그 특징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마지막 요거 고치시고. 이게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특징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적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심령이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 여러분 얼마나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자라고 해서 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 가난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러한 사람. 오로지 가난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 새롭게 되새기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 그래야만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샘 토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죠. 너무도 중요한 교훈들을 하는 이 랍비여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를 묻던 중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배웁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은데 마치 저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우리 가운데 참 진리가 많은데 근데 선생님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도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돌만 주스면 되는데 허리를 굽히기 싫어서 돌을 안 줍기 때문이야.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들고 마칠게요.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대선지서가 되고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어서 소선지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양이 많아서 뭐 학계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이 적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독특한 게 바울의 13권의 성경도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다른 선지서들도 똑같아요. 나는 누구의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부름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1장도 아니고 2장도 6장에 가서 그 말을 해요. 6장에 가서. 그럼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신분이 좋았어요. 그때 왕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과 같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인즉슨 이사야 자신이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고 하던 것들이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이게 방향을 잡지 못해. 그때 이사야가 더더욱 선지자였지만 더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드디어 그의 영안이 열리며 보여지는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6장 3절,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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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무도 놀라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진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배고픔.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봐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같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진짜 가난함이 뭔지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가난함이 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어찌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듯 그 천국을 경험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